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에? 지난 한 주간 또 저희 바쁘셨습니까? 기독교 회복센터는 언제나 네. 빤스 피해자들과 가족 중에 빤스에 빠져 있는 분들의 호소를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지냈습니다. 종교 중독 관련한 강좌도 있었죠 지난 토요일에. 네. 오늘 보니까 저 패친한 분이 그 국내 종교인 비율 추이를 하나 올리신 게 있어요. 연합뉴스 그래픽인데 뭐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1998년에 종교인 비율이 52.8%였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 예. 근데 이번에 36.6%로 확 줄었습니다. 그때 개신교가 20.7이었는데 이제 2022년에는 15%로 무려 5% 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7.5에서 5.1, 불교는 23.5에서 16.3 이렇게 줄었습니다. 종교인 자체가 줄었다는 건 종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36.6이면 거의 3분의 1 수준 아니겠습니까? 종교 있는 사람 3사람 중에서 한 사람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더 이상 종교가 불필요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 종교가 거의 뭐 해롭다. 이런 인식까지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종교는 지금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활로가 없으니까 막 교인들 가스라이팅하고 말이죠. 심리적 노예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인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낙폭이 가장 컸던 게 이게 사실은 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인데 2017년에는 46.6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 36.6이 됐단 말이에요. 10% 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국면 이후로 종교가 확 그 거품이 빠졌단 말이죠. 그 전에는 또 안 가면은 왠지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설문조사에 그래도 교회는 안 가지만 개신교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확 줄었다는 거는 이제 진짜 거품은 앞으로 더 빠질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해답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주체로 종교인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 참 좋은 말입니다. 자유인으로 양성을 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를 강조하시기는 연병할. 다른 자유 같아요. 제가 아는 자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술 처마실 자유. 남을 수사로 털어가지고 그야말로 반신불수로 만들 자유. 뭐 이런 거겠죠. 압수수색할 자유. 친일 발언할 자유. 그렇지. 아내가 주가 조작할 자유, 또 불법적인 협찬금 받을 자유, 뭐 이런 걸 거예요. KTX에 구두 신고 두 발 올릴 자유. 그 무궁화였습니다. 무궁화예요. 무궁화였습니까? 무궁화였습니다. 제가 철도 마니아라서. 철덕이시더라고요. 역을 다 외우고 뭐 정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어도 신앙 바탕에서 자랐어도 이제 개신교라고 말을 못해요. 사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은 본인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정말로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외부에 있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정신이 해이해지는 건 둘째치고 너무 이제 가서도 졸린데 집에서는 더 해이해지기 마련이니까 양질의 더 좋은 다른 분들은 뭐라고 설교하나 하면서 이제 교회를 밑에 떠요. 다른 영상들이. 근데 또 그 알고리즘에 또 반기독교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도요. 그 예배 중계가 끝나면은 바로 다음 영상이 전광훈 교회로 연결이 돼. 나 참요. 너 그냥 가만히 넉넉히 놔뒀다가는 시험 들겠어. 갑자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본인 교회의 한 사람의 담임 목사 설교를 오랫동안 찌들어 듣다가 이제 좀
객관화가 되고 네. 좀 이게 트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비교 분석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기에 또 그렇게 신앙에 대한 회의나 네. 그런 고착화된 본인의 지금까지의 그 형성된 신앙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깨지는 그쵸, 틀이 회의하고 있었는데 의심 갖고 하는. 또 더불어서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네. 예, 본인 똑같이 이게 이 자기네들 교리에 대한 걸 보다가 또 알고리즘이 그 교리를 깨주는 게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평화나무 우리 벙커원교회 예배가 정강훈 예배와 연결되듯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절대 금지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딴 거는 그 견눈질도 하지 못하게. 예. 막 근데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교리와 문제점 그런 것들이 또 언론 보도된 것들을 보면서 또 트여가지고 거의 탈퇴하신 분들이 대거 이탈자들이 생기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참 많은 거를 교회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예. 세상에 500년 전에도 못했던 한번 시도했다가 결국 뭐 유야무야된 종교 개혁을 구글이 한 방에 하네요. 예.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 참 이게 예.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좀 그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 또는 이제 가나안 교인이 됐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또 기가 막힐 또 소식이 있어요, 목사님. 예, 저희 카이로스에서 네, 계속 계속 다뤘던-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이 갈수록 점입 가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천안에 한국 기독교 기념관 예수상을 세계 최대의 높이로 세우겠다. 네, 지난주에도 다뤘었죠. 137m로 세우겠다.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 이 많은 그 투자자들, 분양주들을 모으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그렇죠. 천안시가 네. 나서서 사기를 주의하라고. 인허가를 내주지도 네, 않았고 네. 그래서 천안시가 행정 대집행을 했고 더불어서 보도 자료까지 내서 글쎄. 예, 이 사기 조심하라라고까지 했죠. 또 무슨 일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드러났는데요.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부지 계약을 하면서 이 기독교 기념관 예수상 사업을 하는 황모 이사장이 네. 사업 대상 부동산에다가 자신의 자녀들을 소유권자로 올려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예. 기독교 테마파크 짓겠다고. 예.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하더니 자녀들이 예, 그 땅 그렇습니다. 주인으로. 예. 네. 부지 계약을 하면서 이제 관계관청이 실거래 매매 대금보다 네. 또 적은 금액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다운 계약해서 예, 네. 다운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비리가 나오고 모든 있는데요. 비리가 총체적으로 자녀 관련한 예. 그랜드 슬램은 아마 달성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분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고요. 네, 사문서. 예. 검찰은 지난해 이제 12월에 혐의를 인정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이제 시작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기념관 부지 천안시 입장면 일대 부지 그리고 네. 또 다른 공동 소유주가 바로 이 네. 황 이사장의 친아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 기념관 부지 인근 땅에도 또 투자자들을 모았는데 네. 2017년 7월에 네. 뭐 A 씨라고 있습니다. 네. 이 A 씨 배우자와 또 다른 투자자 A 씨 그리고 제3의 인물이 각각 3천만 원씩 내기로 해서 9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또 이 제3의 인물이 누구냐? 황 이사장의 딸입니다. 알고 봤더니 딸과 아들이 모두 다 예. 땅에 그래서 자녀들을 부동산의 이름으로 올려놓은 거 플러스 네. 실거래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서 다운 계약서를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출한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피해자는 황 이사장을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4차례나 이제 고발을 했고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황 이사장의 입장은 네. 매도자 요청의 다운 계약서는 자진 신고해서 추가 납부했다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혹들, 자녀들이 이제 부동산 공동 소유자로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네. 기자회견을 한번 한다고 했다 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파면 팔수록 내용이 많아져요. 예. 다양한 정말 이게 다양한 모든 혐의들이 섞여 있는 세트 같습니다. 이런 예. 거 하나 그 자정장치로 해서 그 못하게 만드는
뭐 영향이 없어요. 한국 개신교회. 근데 이거를 나서고 있는 이 기독교 기념관 예수상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 얼굴 마담을 해주고 있는 데가 또 하필 한교연입니다. 그렇죠. 한국교회연합. 예. 저기 연합기관이 많습니다. 예. 한국교회 총연합인가요? 아, 총연합은 한기총이고요. 한국교회연합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 예. 한교총도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또 한교연이 있고 예. 그리고 한기총. 예. 한국 기독교 그저 총연합. 가장 큰 데가 어디죠? 뭐 쪽수상으로는 예. 한교연 아닌가? 한국교회연합. 예, 한교연하고 한교총이 있는데 네. 지금 원래 이제 대내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아시는 거는 빤스가 하도 설치는 바람에 한기총은 이제 브랜드 이름이 사실 강하고, 2010년 이전만 예. 해도 한기총이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연합 기관이었죠. 웬만한 교단들 다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고요. 근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뭐 그 공산주의하고 가깝다 뭐 이런 낭설이 퍼지면서 1960년 전으로 이제 그 예장 합동이 빠지고 사실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이 갈라지게 된 것도 사실 KNCC 건 때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성결교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성과 예성,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로 또 갈라지죠. 근데 기성은 NCC에 남고 예성은 NCC에 함께할 수 없다 해가지고 따로 갈라져 나간 성결교단인데 결국 기성도 나중에 그 NCC를 탈퇴했죠. 그런 구조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그 뭐 연합기관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교인 수는 확 주는데 그 계속 저 난립하고 있어요. 예. 뭐 세포 분열하듯이 계속 갈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광훈 씨가 한기총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이 정광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연합기관에 어디 이름이 올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좀 우후죽순으로 서로 생기기도 하고 없애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이렇게 세 곳이 있고요. 한기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정광훈 씨가 있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의 두 세력이 한교총, 교연입니다. 근데 이 세력은 한기총이 더 좀 이제 쪽수상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교총? 예, 한교총이 더 큰데 한교연도 좀 이렇게 잔류하는 여러 교단들이 군소교단들이 모여 있는 데가 한교연이고 이 한교연이 그 천안의 기독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단 말이죠. 가장 큰 연합기관은 한교총이고 군소교단이 모여 있는 데가 한교연인데 한교연이 지금 이 천안 기독교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또 교회 연합단체라고 교회 연합기관이라고 또 이렇게 공신력을 또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러니 뭐 윤상현이가 와서 이렇게 축사하고 저 그런 앞에서 게 막 예배 드리고 그러면 교우들도 흔들리고 그렇지. 국회의원도 왔대 그러면은 그 교회 연합기관에서 이렇게 그 공인해주면은 우리가 헌금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착공 감사 예배 작년 12월에 할 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와가지고 또 얼굴 마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계 인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하면은 설마 여기 사기가 있고 불법이 있겠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2월에도 이 천안시가 안 된다고 주의를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절대 여기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공표한 다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예배를 강행해서 얼굴 마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연합기관 하나 만들까요? 교인의 힘 이런 거. 교인의 힘. 추가로. 요즘 제가 좀 빡치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 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입장이 아니라 그 저기 이 국가보안법 폐지. 정확하게 이름이 길어가지고 다 못 외웠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뭐 기독인 모임 이런 게 있어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인. 그렇지. 당연히 뭐 저희는 이제 어떤 사상과 이념 때문에 그 입장 때문에 이 배척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두고만 볼 수 없다. 함께 연대하겠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 교회가 뭐 그런 정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더니 이 모임에서 벙커원 교회를 배제했어요. 왜냐? 담임 목사가 변희재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야. 변희재하고 저는 그 윤석열 타도에 있어서는 동지적 관계죠. 그런데 그 나머지는 몰라요, 내가. 변희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죠. 그동안 우파 보수 노선을 걸었으니까. 네. 근데 그거 상관없이 지금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손잡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변희재라는 인간하고 어울린다. 제가 변희재 입장을 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변희재라는 인간과 같이 다닌다. 이런 이유로 배척을 했어요. 게다가 벙커원 교회까지. 야, 이거는 그들이 그 반대하고 있는 차별 아닌가? 그렇잖아요.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정말 이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몸서리 칠 정도로 반대하고요. 정말 일생을 투쟁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근데 나를 배제했어. 정확히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가 네. 정식 명칭입니다. 이게 정확히는 대책위원회가 막 꾸려졌을 때 벙커원 교회에서 이제 매월 11조를 하잖아요. 이제 1월달 11조 할 곳을 찾다가 11조가 뭐냐면 11조 너무 싫어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교회가 네. 교인들이 내는 헌금 있잖아요. 헌금을 거두면은 교회가 교회 운영하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수입의 10분의 1을 사회단체, 그렇죠. 사회 공익적 활동하는 분들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하는 거야.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사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또 국가보안법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연대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하기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막 꾸려졌을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에 헌금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1월 11조 할 이런 헌금할 단체로 정했고 이제 문의를 한 거죠. 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도 하겠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 교인들이 함께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나 했어요. 경향신문에 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연서명하는,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가 함께 서명해서 신문 광고를 내는 이 사업을 하나 했는데, 이 사업에는 껴주겠지만 이 대책위원회가 앞으로 활동을 하는 방향을 정하거나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벙커원 교회와 김용민 목사는 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인 거죠. 야, 내 골 때리더라고. 골 때려. 아니 설령 변희재가 만약에 한다 그래서 만약에 배척해도 문제 아닙니까? 변희재가 이제 돌이켜서 과오를 사과하고 나도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한다. 아니 그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한다면은 그러면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합니다. 폐지를 지지합니다. 저와 벙커원 교회 교우들은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왜 배척돼야 돼? 본인 일단 좀 기가 막혔던 부분은 본인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목사님이 그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오셨어요. 아니 그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이석기 전 의원 석방대회 나가가지고 내 마이크 잡고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 놓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그것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민주당 계열의 인사로 저도 분류가 됩니다만은 안 나왔어. 내가 나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나가서 발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그 추운 날에 말이야. 근데 나를 왜 배척을 해? 왜 배탈을 해? 일단 본인의 사상 검증을 한 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론 이제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위원회에 들어간 다른 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NCCK 인권센터 그 소장과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신들 아웃됐다, 배제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확히는 그분들은 이제 위원회가 한 결정이다. 이게 NCCK 인권센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뭘 상관이 없어? 자기들이 실물을 다 봤으면서. 그런 형식 논리가 더 사람 빡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쪽에서 우리가 반발하니까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게 뭐냐면은 그럼 김용민 빼고 교회 내 사회부나 교회 내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건 담임 목사하고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 쥐들이 뭔데 말이야. 목사를 그 사상을 스캐닝해가지고 배제를 시키고 이제 와가지고 또 목사하고 교회를 갈라치기를 해? 지들이 뭔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적어도 거기에 인권센터 이제 실무자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 의견만 대변하면서 우리 교회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안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게 가장 빠득빠득 우기면서 그건 차별이 아니래. 빠득빠득 우기면서 말이야.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바리새인의 부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이너서클 안에서 자기들만 정의롭다는 식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정의롭지 않고 너는 배제돼야 돼. 너는 변이지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 제 경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로 연합기관 게다가 에큐메니컬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짓거리로 이런 정신 상태로 일을 했다면은 이건 그만둬야지. 때려쳐야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정신 아닙니까? 근데 NCCK 인권센터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이따위 사고방식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거 끝까지 갑니다. 사실 더 자세한 정황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이제 분노하는 지점들이 여러 지점이 있는데 이제 성명서가 이제 교회 이름으로 곧 나오고요. 그 자세한 그 정황은 그 성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배제한다고 네.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주목님께서 네. 이렇게 수차례 연락을 하시고 그쵸. 그 문의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답신이 안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쌩 깎고 익십했습니다. 익십을 했어요. 이 태도 자체가 얼마나 이게 오만불손하고 저희 교회가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1월 초에부터 이제 연락을 했었고, 이제 연락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문의를 했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면서 경향신문에 광고를 내겠다는 그 광고를 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교인들이 계속 궁금해 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길래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문자도 답장이 안 되고. NCCK 인권센터가. 네, 그리고 예. 이제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쪽으로도 대답이 없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래서 마지막 최종 교회 번호로 최종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난 건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한 달 반 정도 이상 이제 답장이 없는 거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이런 어떤 회의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답변을 해달라. 이건 오해였으면 아니, 좋겠지만 차별이고 배제 아니냐. 라고 했는데 아니래. 빠득빠득 우기면서 그 소장이 아니래. 연합기관에서 연합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따위로 생각이 같아서 연대하겠다는 목사를 스캐닝하고 배제를 하고 교회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이건 범죄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지금 평화를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차별금지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끝까지 갑니다. 저는 이렇게 했던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던 단체가 한교연이나 한기총이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을 텐데 우리 어떤 진보 계열의 어떤 연합 단체로 좋은 역할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던 단체거든요. NCCK는. 그래서 이제 이 이너서클을 제가 제 생을 걸고 파괴하겠습니다. 타파하겠습니다. 저들만의 리그 바리새인이 하는 짓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전생을 걸어 싸울 겁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연합기관이나 연대기관에는 네. 어떤 대의적 목표를 두고 네. 서로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손길과 힘을 모아야 네.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늘상 뭐 하는 얘기지만 시골 마을회관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집 무당도 뒷집 스님도 옆집 수녀님 신부님도 네. 예, 우리 집 목사님도 다 같이 나와서 양동이 들고 불 끄는 겁니다. 불 끄는데 야 넌 목사니까 안 돼. 야 넌 감리교니까 안 돼. 야 넌 스님이니까 안 돼. 야 넌 박수니까 안 돼. 야 넌 지난번에 내가 옛날에요? 싫어하는 애랑 어울려가지고 안 돼. 이런 거를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연대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게 또 너무 이 내용이 너무 옹색한 게 아니 누구랑 어울려서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구랑 어울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모든 게 다 동의가 되기 때문에 어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합하고 연대해야 될 기관들이 이렇게 사람과 어떤 특정 목회자와 교회를 사상 검증하듯이 이렇게 필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어울리고 다니면 찝찝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봤을 때.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무대응으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막판에 안 된다. 그래놓고 이게 차별이 아니고 배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 반대하는 김홍도가 NCC 회장을 했어요. 응? 영성교회 그 저기 세습했던 김사만도 NCC 회장했습니다. 너희는 뭐냐? 너희는 뭐야? 야, 난 세습도 안 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했던 사람이야. 난 배제하고 왜 그 인간들은 회장으로 모시냐? 그들이 내는 또 헌금으로 그 꿀을 빨면서 연명해 왔으면서 누구는 차별하고 말이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기네들끼리의 그 끼리끼리 문화, 이너서클, 내 그동안 들은 바가 많이 있었어요. 설마 나까지 배제할 줄은 몰랐는데 나도 이제 피해자가 됐으니까 그 차별을 박살내버리겠습니다. 정말 생을 걸어서 박살낼 겁니다. 내 김장환한테 내가 23년 동안 싸운 거 봤지? 내가 23년 동안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야. 두고 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하고 목사를 갈라치기를 해? 이런. 벙커원 교회는 이 공식 입장문을 NCCK 인권센터 그리고 이 위원회 쪽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어떤 답변을 가지고 주실지 그 답변을 주면 같이 보도하겠습니다. 같이. 김홍도 꿀이나 빨아먹은 놈들이 말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 예. 저기 동영상 하나 보고 네. 이제 우리 박성철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보다 앞서서 황교안 씨가 그 전광훈을 고발했습니다. 예. 요즘 고발이 아니라 시원시원한 고소지요. 고소. 네. 예. 그 뭐냐면은 그 50억을 받아 챙겼다. 황교안이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모양인가 봐요. 전광훈이. 네. 근데 이제 그 황교안 후보는 나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해 단돈 1원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종합경찰서에다가 고소를 예. 했어요. 종합경찰서는 아주 뜨뜨미지근하게 전광훈. 아니 그 정도면 빤스 경찰서예요, 거기는. 장악한. 우리가 그 현판식을 해주려고 그랬었어. 빤스 경찰서라고. 조감서에서 그 특수공갈 50억 알박기, 네. 500억 알박기, 특수공갈 부당이득 혐의가 이제 무혐의가 나와서 예, 검찰이 다시 조사하라고 황교안 했었죠. 후보 측에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아니다. 네. 그쪽 아니다. 이거 본인 친정 중앙지검에다가 하든지 그래야지 왜 그거 하필 딴 데 해도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수사를 이제 경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조감경찰서를 싹 갈아야 돼요. 그 인간들 다 딴 데로 전출시켜야 되고. 하여간 뭐 저희가 또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막말 뭐냐 뭐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데 저희 평화나무가 다음 주에 또 전광훈을 고발합니다. 어떤 건으로 고발할지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 텐데. 지난 3일절에 또 국민대회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또 막말을 했어요. 예, 4.3, 5.18에 대해서 네,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더니 또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등으로 주로 이제 아직도 지속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나온다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 이것만 읽어도
북한군이 와서 저질렀다는 걸 광주 사람 입들로 증명한 거예요. 응? 그걸 연구도 안 해놓고서는 아니 국방장관이 이거 연구했어? 총리 연구했어?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이랬어. 누가 일으켰느냐?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들하고 함께해서 일으켰대. 전두환은 위인이에요. 전두환 위인입니다. 전두환!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농객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무슨 광주 사태를 취재한 사람이 수백 명인데 그중에 난 내가 단 한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국가기관이 5분 조사를 해도 북한군 북자도 안 나온다. 또 북한군이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왔으면 북한군 손에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죽은 사람 없다.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Regarding the Gwangju uprising, 반드시 미국의 CIA가 that the U.S. CIA 몇 년 전에 few years ago 30년 동안 비밀로 돼 있던 that this was 광주 사태 비밀 보고서를 kept as a secretive information for 미국 30 CIA가 years. 공개했습니다. The U.S. CIA made a 자, official report 똑똑히 on 한번 this. 보세요. Look at this statement. 미국 CIA가 공개한 이 5.18에 대한 것입니다. This is the information regarding our church. 첫째로 5.18은 공산당 간첩과 광주 김대중 uprising. 지지자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That it was a riot caused by supporters 이게 of 바로 미국의 CIA의 공식 입장인 Kim Dae-jung 것입니다. in North Korea, and this is a statement 두 made by 번째로 뭐라고 CIA. 했습니까? And secondly,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that this riot happened because of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those who intervened. 세 번째, 폭도들이 전남 의대 옥상에서 And these 국군 rioters- 헬리콥터를 향하여 발포하였다. That they shoot at our 넷째로 military. 한국 군인들의 훌륭한 자제력 때문에 And because of the innate power 자, of the Korean military, 공수부대의 자제력 때문입니다. of the paratroops of our 한국 nation, 군대의 자제력 때문에 because of the innate power of our 자제력 paratroops,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자가 나왔다. that we see the least amount of 잘 casualties. 들으세요. Listen up, 야, 이 문재인이 you 개자식아, bastard Moon Jae-in. 너 왜 거짓말해? How dare you lie to the 모든 people 역사적 사건을 지금 거짓말로 뒤집어 regarding 놨고 all history of Korea, that you're 이 turning it over into a 거짓말을 lie.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는 수준까지 And 왔습니다. now we are at a point where the people are 자, believing in this 마지막으로 lie. 보세요. And 당시 lastly, 국군의 발포 명령은 and this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commandment of the firing, it was 전두환이가 발포했다고요? that it never happened. 이야, 이 문재인이 And you say 개자식아, that Chun Doo-han created this. 어디라고 국민들을 거짓말을 믿게 하냐 But 말이야. you bastard Moon Jae-in, how dare 존경하는 you stand 국민 up? 여러분, Respected 우리 citizens.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We must arise once again. 거짓말했던 대통령들 다 처단해야 됩니다. We must eradicate all the presidents who 미국 CIA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200만 쪽 분량의 기밀 해제 문서 93만 건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CIA가 수집한 문서들 안에 5.18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념재단은 어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이임 전 마지막으로 광주를 찾아 전달한 5.18 관련 문서 89건도 분석 중입니다. (80년 5월의) 국내 정치 상황을 다루고 있는 미국 CIA의 비밀 문건입니다. 5월 9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된 자료는 북한이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5.18 민주항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북한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생산했습니다.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남한 사태에 개입하면 이는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부대가 총검을 사용해 수많은 부상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돈다. 상당한 군사력이 투입될 것이고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혔다. 비밀 전문을 보면 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계엄군의 과잉 진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5.18 왜곡처벌법은 광주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등으로 주로 이제 아직도 지속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나온다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막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이 전광훈 발언은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5.18 왜곡 처벌법이라게 생겼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5.18과 관련해서 낭설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거 완벽한 거짓말을 떠들고 다니면은, 또 그렇게 인식하게끔 떠들고 다니면은 처벌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만원 씨 아닙니까? 예. 고령인데 구속됐어요. 예. 감옥 갔어요. 예. 이거 굉장히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즘 5.18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이 확 줄어든 거예요. 예. 그냥 그 사석에서 여담으로 한 수준이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중들이 있는 연설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의 형태를 빌려가지고 거짓 허위 사실을 이렇게 마치 사실인 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정광훈 씨와 같이 이러한 5.18 왜곡에 대해서 뭐 저 사람 또 정광훈이 정광훈 짓 했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기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저런 발언들을 진짜 팩트로 믿는 사람들이 또 가짜 뉴스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카톡방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를 합니다. 저 국립현충원에서 저 지만원 추종자들이 전두환을 위인이라고 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거의 진리로 믿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을 왜 만들었느냐? 가짜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5.18의 정신과 또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평화나무가 다음 주에 또 전광훈을 고발합니다. 예, 이미 3.1절 날 이 4.3, 5.18 관련해서 이 허위 발언하고 망언을 한 것을 저희가 이미 법률 검토를 끝내서 이 고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안타깝게도 4.3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해당되지 않아서 5.18은 이거 빼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광훈 씨를 5.18 특별법에 의거해서 다음 주 화요일쯤 저희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광훈 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정광훈 씨가 이런 고발이 불편한가 봐요. 매우 불편해서 지난번에도 저한테 함께 자유통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정광훈 씨한테 혹시 이 방송 본다면, 혹은 추종자들이 본다면 전해주세요. 법 잘 지키면 우리가 왜 정광훈 씨를 고발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혀.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 5.18 이 망언,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을 일인데 책임을 지셔야죠.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저는 이것도 교회 개혁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떠들게 두면 안 되죠. 네. 영상 보고 돌아왔더니 귀한 분이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예,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인천의 S교회 지금 임시당회장 맡고 계시고요. 하나세 정치신앙연구소 대표이신 박성철 목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몇 주 전에 모셨는데 네. 또 굉장히 곤란한 일을 지금 또 겪고 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루밍 성범죄로 교회 분열까지 겪었던 교회죠. 그 목사의 아들 목사가 그 미성년 여성 교우를 상대로 해서 무수히 많은 그 그루밍 성폭력을 했고 그래서 6년형인가요? 5년형. 5년형을 받고 7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2년 깎였습니다. 네. 그 수감 중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인 목사가 사실 쫓겨났는데 여전히 지금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예? 용역까지 들이닥쳤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목사님? 지난 2주 동안 이제 용역이 들이닥쳤죠. 그러니까 2주 전에는 한 30여 명 정도 용역이 왔고요. 지난주는 저희가 뭐 몸싸움을 하거나 뭐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니까 4명인가 5명인가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는 그 정문하고 그다음에 뒷문하고 이제 용역을 배치해서 못 들어가게 했죠. 자, 지금 상황을 좀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 일단 그래서 그 목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임시당회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인천 새서만교회 담임 목사가 그 그루밍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이제 교회가 이제 공적 차원에서 회개하고 이 문제를 피해자들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뭐 이 교회의 그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먼저 그쪽에서 이제 그 재판을 걸었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교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쫓겨나간 한 25, 6, 거의 뭐 30명 가까이 되는 이제 교우들이 담임 목사를 상대로 이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재작년이죠. 2021년 11월 30일에 이제 법원에서 이런 그 불법으로 쫓아낸 이 교우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그 교우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줬죠. 정의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어떤 뭐 좋은 판결이 났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이 담임 목사 그러니까 그 판결과 함께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그 불법으로 담임 목사가 교우들을 내쫓았으니 이제 그 담임 목사로서의 이제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이제 법원이 이제 했었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뭐 담임 목사 이제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임시당회장으로 제가 선임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12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부터 이제 인천 새서만 교회에서 이제 피해 교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교인들의 권리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또 그쪽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또 이제 법정 소송에 들어가서 이 피해자와 피해 교인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람들도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1층에 있는 그 카페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그 1층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그 판결은 그 최소한의 또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그 교인의 권리가 회복됐는데 1층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 교인들이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1년 동안 문을 막고 또 혹시 문이 열려가 들어가게 되면 또 사람들을 보내서 막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는 뭐 경찰서나 이제 그 검찰에 가서는 우리는 뭐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는데 피해 교인들과 이제 그 피해자들이 교회를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1년 동안 문을 안 열어주지 않거나 열어줘도 사람으로 막아놓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제 그쪽 그 가해자 아버지 목사를 이제 도와주던 목사가 갑자기 이제 1층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26명 이외에는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원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들은 이제 교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이제 권리를 잃어버린 상태 다시 회복이 됐으니 최소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네, 최소한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니까 무슨 말이 안 되냐.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일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건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있다 갑자기 이제 2주 전에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네. 당연히 2주 전에도 뭐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2주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용역이 한 30명 정도 쫙 못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원 판결을 지금 부정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더 교회 앞에 용역 30명이 깔렸다는 말씀이십니다. 분당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교회 자체에 저희가 1층에서 예배 드리던 그 공간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26명 이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더 성도들이 뭐랄까 분노했던 게 뭐냐면 용역들 중에 몇 명이 이제 그 26명밖에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 피해자들하고 피해 교인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지들이 뭔데? 주민등록증 지들이 뭔데? 그러자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때 용역이 아무리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불법이다. 불법이지. 네, 당연히.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이름을 듣고 들려보내주는 것이 용역의 역할이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분노를 했어요. 이게 뭐습니까? 그 피해 교인들과 그다음에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뭐랄까요 분노하게 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용역들에게 그 이제 가해자 편에 선 사람들이 거짓말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2주 전에는 거의 한 30분 넘게 실랑이를 이제 벌이다 결국에는 용역이 막고서 못 들어가서 그냥 교회 그 이제 정문 바깥 길거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 갔더니 이제 4-5명 정도. 일단 제가 이제 외형적으로 본 사람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던 1층 공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뒷문을 이제 막고 있었어요. 그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법적인 임시당회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임시당회장 용어 자체가 뭐 사람들마다 이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법적 대리인인데 솔직히 그런 어떤 용역의 문제에 있어서 좀 밀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뭐 법적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교회 문제는 어떻든 정의로운 회복의 문제고 또 성범죄가 발생했고 또 그런 피해자들이 있고 또 피해자들이 교회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또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또 용역을 또 줄여가지고 또 정문에만 이렇게 2명씩 이렇게 또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물어봤죠 경찰한테 아니 법적 대리인이 용역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아무나 용역을 부르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대요. 법적 대리인의 뭐 요청이나 허가가 없이도 용역을 이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에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 용역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법적 대리인으로서 용역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법전공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법이 또는 민사와 관련된 법들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뭐 규정대로 움직이는 게 이제 공무원들인데. 이제 목사님은 사실 이 현장에서도 그런 굳은 일을 당하셨는데 그 지금 교단 안에서도 뭐 이단 시비를 또 거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그 아들 목사, 아버지 목사 교회잖아요. 그 아버지 목사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다른 목사 있잖아요. 이 용역을 부른 목사, 최 목사. 이 사람은 왜 이 일에 이렇게 열심히 개입하는 건지 그거부터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이제 저희 그 법원에서 결정 난 걸 보면 거기 이제 아버지 목사가 법원에서 이제 직위 정지를 이제 직무 정지를 시켜 놓으니까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항소에서도 피해 교인들이 이겼어요. 법원에서 그 판결문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먼저 그 아버지 목사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본인은 이제 작년 2월부터 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분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 정지를 해제해 달라는 거죠. 더 이상 직무를 그 감당하고 있지 않으니 그 직무 정지를 해제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을 건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 최 목사가 그 이제 담임 목사고 임시 당회장이니까 자신은 이제 그런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그 지금 그 임시 당회장이라고 내세운 최 목사가 결국에는 이제 김영남이 내세운 그 목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 목사가 지금 이제 교회의 모든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직위로부터 물러나 있는 것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군요. 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 직무정지 해제해달라는 것을 그 법원의 그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최 목사라는 사람과 그 아버지 목사라는 그 김 목사가 목사님을 교단에다가 이단성 뭐 신학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복 조치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평화나무도 네. 그것도 피해자들을 그 정말 치유하고 대변했던 정혜민 목사님마저도 다 그렇게 뭐 이단 사입이 아니. 피해자들을 도왔던 모든 기관 단체는 전부 걸었는데 이게 왜 빼박이냐면 뭐 정혜민 목사님이 지금 성교육 상담센터 대표로 계시는데 그 전에 그 브릿지 임팩트라는 기관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브릿지 임팩트로 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엔조이 교회개혁 실천연대 평화나무 브릿지 임팩트 사역은 전부 다 이제 신학적 문제가 있고 반기독교적 집단이다. 야, 그러면 저 아들 목사가 그 그루밍 성폭력 하는 게 그러면 신학적으로 옳단 얘기냐?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치유하고 또 그분들을 대변하는 게 그게 이단이 할 짓이야? 이거 이단하고 정통이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게? 그럼 이렇게 용역까지 들이닥친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은 또 저 당회장으로서 임시 당회장으로서 오셨으니 또 이것도 또 이 문제 눈에 가신 거죠. 또 박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또 이렇게 이단으로 또 시비를 걸고, 야 이게 참 아주 너무 유치하고 노골적이어서 할 말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실은 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이 정혜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인천 S교회 그 김다정 목사 사건 이후로 담임 목사직이 공석이 됐을 때 임시당회장을 저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분들이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왜냐? 이 진흙탕 싸움과 교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거는 둘째치고, 만에 하나 저쪽에서 다시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 들어오는 공격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되거든요. 교단에서 힘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단 뭐 신학 문제 뭐 이런 걸로 뭐 시비를 거는 거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 나섰다간 이 이단성 시비에 또 휘말릴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 다들 안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뭐냐면요, 이거는 이런 사건은요, 어떤 교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그리고 그 피해 사실로 인해 발생한 가해자들과 대척점을 이어서 서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슈는 잠깐이지만 그 회복되는 과정은 상당히 길고요. 그렇지. 그 가운데 수많은 정신적인 압박과 전방위적인 공격을 다 감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김용민 이사장님이 교회개혁에 마음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인적, 물적,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또 공론화가 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런 어떤 이 뒤에서 해주는 지원 사격이 일체 없었는데 혼자 싸운다?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목사님,
좀 막말로 개처발립니다. 아. 그리고 정말로 그렇죠. 개 빈털털이 되고요. 이 모든 것에서 피폐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건의 배후에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김다정 그루밍 성폭행 사건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 정혜인 목사님이 와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앞으로의 그림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나마 큰 위안이 되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평화나무와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든든한 뒷배가 돼주신다면 이거 해볼만 하겠구나, 이거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이 터진 지가 벌써 지금 4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피해 교인들과 교회에서는 임시당회장으로 오신 박성철 목사님께서 이런 고초를 당하고 용역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언론에 이슈화 됐을 때,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만 지금 그만큼 관심을 갖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혀졌고, 그리고 또 무관심 속에 이렇게 또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또 이렇게 용역들이 찾아오고, 교단에서 이단 재판 받고, 신학에 문제 있다고 반기독교적 사역으로 또 공격받고, 그것도 이렇게 되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께서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오고, 밥줄을 끊어 놓으려고 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 사냥하고, 색깔을 씌우고, 이런 짓을 전부 다 감수해야 됩니다. 아유, 참 이게 정말 윤석열스럽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런 지점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알아주시고, 저희 그 김용민 이사장님이 이런 것에서 끝까지 물량 지원과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박성철 인천 S교회 그 임시 당회장 목사님께서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시고, 기도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으로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는 잠깐이지만 긴긴 싸움 이어가고 계신 교인분들, 또 그리고 목사님, 지금 그 교인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셨을 것 같아요. 용역까지 닥치다니 하면서 어떠세요? 용역이 이제 처음 2주 전에 이제 용역을 만났을 때는 엄청 분노하셨어요. 그쵸.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선 혹은 뭐 금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용역을 통해서 막는다든가. 목사가. 네, 목사가.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 소송을 거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용역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뭐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교회로서나 목사들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경험을 해왔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로 극단적인,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2주 전에는 정말 분노했고요. 힘들었었죠. 근데 또 다행인 것은 어떻든 또 지난 1년 동안 또 저와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 또 길거리지만 또 예배 드리고 또 저희가 또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그래도 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사실 정의가 완전히 실종된 이 시대에는요, 그 정말 남은 건 하나입니다. 존버. 존버. 그냥 버티는 거야. 정말 끝까지 버티면은 진짜 미치거든. 내쫓아야 되는 사람들은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땐 할 수 없습니다. 존버 정신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 또 우리 기독교 회복센터 종교중독 강좌의 그 강사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문제 있는 목사를 여전히 따르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몇 명 됩니까? 김씨 추종자들이. 글쎄요, 뭐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지난 제가 재작년 이제 12월부터 이제 거기 피해 교인들하고 또 피해자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한 1년
3개월, 4개월 됐는데 네. 뭐 본당에서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거의 뭐 1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뭐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정확하게 몇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충 뭐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한 30명 정도, 30에서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네. 그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교인 수는 뭐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 또 저 역시도 이제 뭐 거의 못 들어가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는 없죠. 그냥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죠. 얼추 뭐 그 정도다. 네네. 야, 그거 굉장히 교인 수가 줄었네요. 그 교회가 운영될까? 그러니까 이제 외부 지원을 받는 거죠. 그 경기 중부노회에서 결정난 바로는 아버지 목사를 돕는 그 목사가 거의 한 5천여만 원 넘는 돈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노회에다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법적 측면에서 대리인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원을 또 받고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근데 어쨌든 이런 그 피해자들이 있고 또 피해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아픔이나 또 이분들이 벌써 이제 이 사건만으로도 횟수로 이제 5년 뭐 좀 거의 만 4년이 되어 가는데 이분들이 받았던 불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중독의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종교 중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배교자 혹은 배신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폭력성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 피해자들이나 피해 교인들이 받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즉 권력 중독에 빠져서 종교 중독을 강화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이익을 절대적으로 절대화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교인이 줄었다고 하지만 30-40명이나 되는 분들이 아직도 그런 전형적인 종교 중독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종교 중독 회복 그 세미나에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종교 중독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또 또는 한국 교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종교 중독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종교 중독에 빠진 성도들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잘못이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종교 중독은 종교 지도자나 담임 목사의 권력 중독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가 없는데 하나가 발생한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 중독에 빠지지 않는데 종교 중독이 발생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중독의 문제는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종교 중독에 이르도록 또는 그냥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제 가속화시킨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나 이런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인식론적 측면에서 확정 편향이나 흑백 논리가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권력 중독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을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이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종교 중독 현상이 참 한국 교회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게 나는 신이다라는 그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부재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한국에서 메시아라고 불렀던 4명 그 사람들의 사건을 추적하는 그 다큐멘터리. 한번 꼽아볼까요? 정영석 있을 것 같고. JMS 신도 성폭행 사건, 그리고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그렇지. 그리고 김기순 교주의 아기동산 사건. 아가동산. 아가동산. 네, 그리고 아가야. 만민중앙교회 MBC 습격 사건. 이 4가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오늘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JMS 측이 방송금지를 해달라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각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JMS 측은 아예 혐의 자체를 부인해요. 완전히 그 권력자를 위해서 이 권력자의 의견만 가지고 뭐 이런 사실이 아예 법원이 인정해서 실형을 살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또 수사에 들어갔는데도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편파적으로 방송을 한 거다라면서 계속 이 JMS 측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이 배교자들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요. 배교자, 배신자들.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오늘 방영이 되는데 보시면 이 종교 중독 관련한 한국의 그 종교 중독 관련한 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꼽아놓은 방송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MBC에서 이 제작을 맡았던 이 PD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취재했는데 이 네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똑같다. 하는 방식도 너무 똑같다. 이렇게 그 종파가 다 다른데. 완전히 다른 종파인데도 불구하고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 방송 생각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JMS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의 뭐 스스로 하나님이다, 메시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 4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을 아마 이제 뽑은 것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 현상하고 종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종교의 내용은 그 종교의 가르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내용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종교에 참여하거나 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내용이 종교가 건강할 때는 그 종교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보편성을 띈다거나 아니면 이제 종교적 윤리에 의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종교 현상을 이제 막아내죠. 그런데 종교 내용 자체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인간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왜곡된 현상이 비슷하니까 거기 4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뭐 하나님이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다 취재를 해보면 거의 주장하는 바나 또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나타내는 부정적인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현상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MBC PD는 서로 다른 메시아를 만났지만 놀라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이 방송을 요약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저희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목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인천의 S교회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또 교단이나 교계가 좀 나서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통상 이런 일이 있으면 노예가 나서서 해결을 하는데 노예가 노예는 지금 완전히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게 결국 그 교회가 예전에 속해 있었던 예장합동 교단 내에 그 다양한 또 그 소속했던 노예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거든요. 노예들. 그러니까 그루밍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래 이 그 교회가 속해 있었던 노예가 목사를 제명할 사람들 제명하고 그다음에 처벌할 사람들 처벌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어렵게 되지 않았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노예를 탈퇴하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다시금 이 교회가 예장합동 교단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받아준 경기 충북노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솔직히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입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노예도 공범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노예에서도 어떤 노예 차원에서 그 이제 가입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판결을 내렸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노예들의 잘못 그 다음에 그것을 용인해준 이제 예장합동 그 교단의 이제 임원들 지금 임원들은 아니지만 어떤 이전 임원들이 이제 그 잘못들을 용인해주고
또 교단 차원에서 또 임원회 차원에서 그거를 허용을 해주는 바람에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살펴보면 다 결국에는 이제 그 그루밍 성폭력 그 가해자 아들의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 목사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교회가 이런 식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노예나 교단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단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교회 문제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20세기 들어서 공적 영역에서 부정 영역,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왜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어지거나 정강으로 대표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그 뭐랄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적 영역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개인의 또 교회 지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이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적 영역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이제 극우 집단들이 하는 현상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기득권이나 아니면 사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현상과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어떤 개인의 어떤 지도자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면 그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이 한 교회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어떤 그 사익 집단화 아니면 종교의 몰락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인천의 소위 말하는 S교회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현상이 지금 계속 한국교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명칭만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비슷해요.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는데 덮으려고 하고 또 그 문제 또 단임 목사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하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고 아니면은 노예가 거기에 나서서 그걸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이 과정에서 또 피해자는 뭐 신천지다 뭐다 해가지고 또 그 자가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또 누명 씌우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용역이 동원되고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이제 성폭력 피해라고 하는 명확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이 문제는 한국교회 종교 중독 현상은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죠. 덮여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7, 80년대 막 성장하면서 종교 중독을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덮여져 있는 거죠. 언제라도 이게 터질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교회들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또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교회의 어떤 그 한 교회의 어떤 아픔이나 아니면 정말 문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국 교회 전체에 종교 중독 현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스스로를 메시아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사교 집단의 기독교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뭘까요?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현상이다, 표징이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가운데서 잘못을 행했던 노예와 그다음에 예정 합동 교단이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단 내에서 이러한 문제, 이러한 그 잘못들이 계속해서 용납이 된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 교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빛과 진리 교회도 지금 예장 합동 소속입니다. 여러분 똥 먹이는 교회 그 교회. 오늘 또 저기 그냥 갈 수 없지. 저 강재식 목사님 나오셔야지. 우리 빛과 진리 교회 교인들을 골탕을 먹이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로 하셨다가 다시 한 번 더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린 목사님. 크게 실망을 끼쳤던 우리 강재식 목사님 한번 인사하셔야지. 오늘 끝나기 전에. 오늘 늦게 오시네요. 많이 그동안 우리가 정말 치를 떨었던 그 빛과 진리 교회 사건 당시 그 당시에 그 예장합동 교단이나 노예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했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그 이른바 이단 종파들의 문제점이 정말
사람 얼굴하고 이름하고 경우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장합동교회에서 벌어지는 양태 아니 한국 개신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뻔뻔하고 똑같은 유형, 똑같은 그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비단 S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박상철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한국교회의 그 모든 교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모든 교인들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까 우리 저 강대식 목사님? 네, 아까 다른 모습으로 잠깐 얼굴을 비추셨는데 잠깐 나오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저 우리 우편물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빛과진리교회 그 저기 판결문을 네.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보내셨어. 아주 큰 폰트로 뽑으셔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보내드렸는데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저기 댓글 보니까 네. 안 읽었을 것이다, 버렸을 것이다, 봐도 무감했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가 분분하던데 보시고 좀 각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강대식 목사님, 예, 그래요. 예,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어요. 그래요. 우리 강대식 목사님 이제 곧 나오실 예정인데. 네, 이렇게 그 잘못한 목사를 덮어주고 이익을 공유하는 목사들이 있는 한 개신교는 다시 일어서기, 다시 바로 서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이 병든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자유인으로 그러니까 중독되고 잘못된 행태로 종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참 자유인으로 바로 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이 병든 개신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또 그런 것도 싫어하지.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자유인이면은 그렇죠. 말을 안 들으니까 가스라이팅이 헌금도 안 낼 안 거야. 되고. 예, 네. 헌금도 안 낼 거야. 그런 거 싫은 거야 또 그는.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 중독에서 벗어나게끔. 그렇지. 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인천의 교회에서 이 용역이 들이닥쳤다는 그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서 한 교회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맞닥뜨린 문제이고 우리 교단과 교인 모두가 각성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상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용민 목사님, 김디모데 목사님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네, 다른 예, 그 잘못 건드렸어. 예, 한마디만. 하고 알겠습니다.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